하시겠습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가,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가,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실현케 하소서. 실현케 하소서. 외로운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방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보좌의 능력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호흡마저도 기도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감사가 누려지며 정말 이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집중하는,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찬양 모르신다고 멀뚱멀뚱 죄만 보시지 마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보좌의 능력, 그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이니 보좌의 권능이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찬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보좌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우상과 그런 집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남은 자 렘넌트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지금 이 시간 잠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차단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금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 현장과 내 현장과 우리 가는 현장과
모든 곳에, 우리와 연결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파수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파수망대에 하나님 안테나를 세워서 237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권능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지금은 지금 되게 시간 되게 안녕하세요. 한빛교회 다니는 이혜정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고요. 그때는 그냥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 권해서 좀 다녔었고, 그 이후로 이제 살면서 여러 번 전도를 받았었어요. 근데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빛교회 다니는 유창아 집사가 저하고 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번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 어느 날인가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남편, 특히 이제 애들은 유하게 잘 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이제 여자들은 특히 남편한테 많이 얽매여 있잖아요, 삶이.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뛰어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뛰어넘겠는데. 근데 유창아가 어느 날인가 또, 언니, 교회를 한번 와봐. 와서 말씀 좀 들어봐. 그러면서, 근데 교회 오기 이전에 언니가 정 싫으면 우리 교회 사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말씀 공부를 해줘. 그걸 다락방이라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만난 게 이제 제가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다락방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알았던 그런 성경 말씀이지만,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하고 들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부분은 너무나 다르고, 처음에 영접을 딱 받는 그 날부터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화평해지고 기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식구들을 바라볼 때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그냥 쟤 왜 저래, 우리 애 왜 저래, 뭐 우리 남편 왜 저래, 이랬던 부분이 좀 약간 내 마음이 유해졌다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다락방을 한 2, 3개월을 계속 이제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가진 않고. 근데 한 2, 3개월쯤 지나고 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거는 말씀만 듣고는 안 되겠다. 예배를 봐서 거기에서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예배를 보면 성공한다는데, 이런 어떤 그런 말을 누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누차 예배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2, 3개월 뒤에 이제 교회 주일날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제가 많이 변한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변한 거는, 일단은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저희 남편도 우리 와이프 너무 많이 변했어. 너무 예뻐.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또 우리 신랑의 그 하는 일이, 업무가 이제 영업 파트라서 술을 대접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은행 계통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거의 일주일에 거의 먹다시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낮에도 어떤 때는 먹으니까 365일이 아닌 370일을 먹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이라면 그걸 참고 견딜 만한 여자는 없을 거야,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근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면서.
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막 엉덩이도 두둥겨보고 애들처럼 제발 좀 조금만 먹어라 건강 생각해서 자기 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느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입술을 내 맘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 당신 오늘 너무 예뻐. 술을 조금 먹고 와서 너무 예뻐. 막 이러면서 엉덩이를 두둥겨주고 막 이러니까 본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마누라가 바뀌니까 바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똑같이 말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에 같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기쁘고 화평해지고 막 사모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항상 어디를 가든 감사가 나와요. 1차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로지 달라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줄 몰랐는데 이제 예배를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한 3개월, 5개월 지나면서 달라는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한 4, 5개월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 동창을 만나거나 남자 동창, 여자 동창 만나고 뭐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눈 밑으로 이렇게 뜨고 저 아줌마 왜 저래 이랬던 사람도 지금은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그래 맞아 언니 너무 많이 변했다 너무 예뻐졌다 얼굴이 편해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 끝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내 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편이나 아이들은 더더욱 안 그러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그것도 초월하게 되더라. 인간의 한계는 밖에서 있는 게 아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밖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요즘에 와서 한다. 너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전도 한 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락방을 요번 주부터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조차도 그분을 만나게 한 동기도 참 놀라워요, 저는 사실. 근데 그런 얘기도 해도 되나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된 동기도 같은 일을 하지만 저희 남편이 운전면허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부분도 술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면허 시험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다락방을 시작하는 시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될 계기가 아닌데 저희 남편이 점심을 같이 먹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그래서 점심을 먹게 되면서 제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근데 그쪽에서 형수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또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쪽에서 저희도 교회 다니지만 지금은 교회를 못 찾아서 못 다닌다. 그러면서 저희 형수님을 좀 데려가 달라. 저희 와이프도 좀 데려가 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나도 알고 저쪽도 아는데 그 전할 때 그 기쁨은 너무나 좀 감미롭다 그럴까요? 막 기쁘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아는구나 할 때 그 1% 기쁨이라면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말할 때는 100%더라고요. 기쁨이.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전도라는 게. 근데 그 전에는 전도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내가 상대방한테 가서 말 잘하면 잘 꼬시면 애들 말로 그러면 전도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믿음이 차츰 조금씩 자라면서 그 일도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엔 해요.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사람이 육신은 다 살아있지만 영적이 뭔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좀 통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뭐 정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좀 왜 무당이나 무속인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영적인 얘기를 가족끼리 나누고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남편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가문도 살리고 또한 가문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고 세상도 살리고 또 세계 선교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길과 우리 393 기도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3 구원의 길과 393 중에 이 3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길 항상 나를 향해도 선포해야 되겠고 내가 담고 있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렘넌트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복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로 장착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게 조금 성경 구절 맞지만은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 명료하게 주보에 있는 거 뒤에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이사야 40장 1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지혜와 권능과 모든 것이 한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족속을 한 바가지에 물 한 방울로 보시고 모든 산들을 티끌로 보실 만큼 그렇게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한마디로 죄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는 오직 의와 빛과 생명이 있는데 죄인으로서는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죠. 원래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로 다가갈 수 있게 됐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낫고, 또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지만 인간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엔 약해 보이는데 사실은 인간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 다른 건 다 틀리게 번역했는데 그건 잘 번역했더라고요. 자,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로.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광 돌리는 존재.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코에 어떻게 했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이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창세기 2장 9절에서 25절 보면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만물과 소통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만물과도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그죠? 사람과 분쟁이 생기고, 그죠?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왜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간은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리고 그러면서 정복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인간은 말씀 중심,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었는데 생명나무와 함께 두셨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잠언 7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생명처럼 눈동자같이 지켜라 말씀하셨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자체 렘넌트 대회 때 렘넌트가 포럼했잖아요. 내가 직장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잠깐 기분 좋았는데 또 공허해지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렘넌트 리더 가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이었구나. 전 그 프로모 들으면서 맞다. 그래. 요즘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없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 없는 번성. 네피림.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없는 육신적 번성. 하나님 없는 성취와 성공. 바벨탑.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인간이. 그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은 계시록 12장 9절.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옛 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리지 못하게 하고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존재. 이사야 14장에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나 중심의 모델,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사단에게 붙잡혀 인간은 뭐에 빠지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다. 왜죠? 다 죄인의 후손이니까. 다 죄인의 족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유 없이 저주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 떠나 마귀에 잡히고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조종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사로잡힌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사단 마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세상 분위기 따라가고 육신 흐름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완전히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 그러면서 인간의 이 영적 신분이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얻어도 만족이 없고, 성취해도 그 욕심이 끝이 없고, 성취해도 또 공허하고, 그죠?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조금 뭐 승진된 그 맛을 봤겠지만은 세상 성공자들이 그 맛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공허한 거예요. 대단한 천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 없는 이 성공과 추구가 흑암운동 공허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그냥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려온 병, 의사가 진단이 안 되는 병,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는 병, 영적인 병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병에서 나온 육신 문제, 불치병. 요즘 이런 애들 많다니까요, 사실, 그죠? 이렇게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 집착, 중독, 분열 속에서 정신, 마음 다 무너진 것도 모자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인생 주제에 자기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결국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헛된 것인지 모르고 결국 그 저주의 유산을 후손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런 네팔 저런 지역에는요, 얼마 전에 우리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 가셨지만은 완전히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 귀신 의식, 막 성인식 할 때도 주술 의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매춘 가장 많은 나라, 재앙 계속 일어나는 나라, 그죠? 그러니까 치안이 가장 무너져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이 상태임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의 뿌리, 재앙의 뿌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것이죠. 오늘 그 영상 본 분이 사실은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거의 다락방 들어온 지 뭐. 근데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요. 오래된 영상인데 저기 어찌 보면 새 가족 때 찍은 영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 받으면요, 저렇게 살아나서 증인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운명으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수고하고 짐지게 하고 세상 육신껏 쫓게 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몰아가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자들을 마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참된 왕으로 오셨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고요. 사망에 버려진 자, 영적으로 유기된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죠.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행위를 바르게 하고 네가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공을 쌓으라는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한들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공로는 이사야 64장 말씀처럼 더러운 옷과 같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이 잘해준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밑에 랩런트 살리고 너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살리는 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떻게 됐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됐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신우상, 사상우상, 생각우상, 자신우상, 온갖 우상을 따르던 인생이 이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이 각종 사단이 주는 우한 재앙 가운데 있었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배경 아래 살아가는 존재.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존재. 지옥 배경에서 지옥 생활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 우리의 후대가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 남는 자, 그죠? 순례자 정복자, 세계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가정 인생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처음에는 교회 우리 생명빛게 나오는데 막 이 이단 취급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지금은 가정의 흐름이 이 복음 누리는 이 분 중심으로 딱 끌려가는 거 있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녀도 남편도 저분도 얘기하셨지만 자녀 남편 바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 바꾸십니다. 내가 바뀐 만큼 하나님 바꾸십니다. 자, 오늘 성삼위 이 구원의 길과 393이죠. 자, 이 좀 넓은 데다 쓰겠습니다. 원래 저기 쓰려고 했다가 자, 393 중에 4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393 중에 3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로 끝나지만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에베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3절에 6절에 보니까 모든 걸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그죠? 자, 그러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 렘넌트들을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 성도님들의 진리 가운데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바로 오력 5가지 힘입니다. 자, 영력이 뭐죠? 영력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힘, 어떤 것도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 나는 어디에 처해도 상관없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영력,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힘. 오늘 기도처럼 말씀해도 그게 나한테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왔었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힘. 그죠? 영력. 자, 그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따라오는 지력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힘. 그죠?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맡길 수 있는 힘입니다. 맡기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 지력이 있으면요 왕한테도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바로의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지력. 또 체력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이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 전파할세.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력, 경제력. 뭐죠? 경제력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아무나 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죠? 정말로 237의 이유를 알고 정말로 치유, 서밋, 정말로 교회, 여기에 내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힘. 로마서 16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가이오는 모든 교회를 돌봤다 그랬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한 교회 돌보기도 힘든데 가이오는 모든 교회를 돌봤대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넘어 많은 전도 운동하는 교회를 돕게 되는 그런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력은 뭐냐? 네. 인력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이면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힘. 그러려면은 뭐가 선행돼야 되겠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 주변에. 근데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은 생명나무라 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죠? 악인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고 이게 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393 중에 3만 했고 다음번에 9를 할 텐데요. 예.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집중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의 기본인 구원의 길과 또 이 393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플랫폼으로 파수망 안테나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이번에 렘넌트 데이 때 나온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더냐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더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지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더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내 영혼이 종이고 주간제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강단 결론에 보시면은 나의 하루를 구별된 힘을 가지고 시작하라. 나의 하루 시작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나의 하루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내게 담긴 말씀과 기도로 사람과 소통하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새삼과 구별된 시선을 가지라.
이것이 영적인 파수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세 가지 집중과 삼응답,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이것을 할 때 오는 삼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으로 나의 평생과 업의 하나님의 의미, 나에게 왜 이 직장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붙이셨으며 나에게 왜 이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담는, 정말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 이유, 나를 이 생명빛교회에 보내신 이유,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담을 수 있도록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오력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이 나에게 생수의 강물로 나에게 넘쳐져서 그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해답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나의 육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행복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힘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과 소통하며 내게 담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플랫폼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힘과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살리는 파수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집중과 삼응답으로 평생의 업과 모든 이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하나님이 이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이 찬양 작사한 친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농심에서 포장지 디자인하는 그 이번에 장로로 임직한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곡은 이제 그 결혼한 그 여청년이 해주니까 나도 가사 지으면 좀 곡 하나 붙여주나 했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찬양 너무 좋다고
너가 누리는 그 신앙 고백이 실제로 이렇게 곡이 붙으니까 정말로 너무 큰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심 호텔이나 공짜로 좀 보내줘 그랬는데 네, 그냥 해본 소리였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우리 생명비 렘넌트 대회 핵심은 주와 같이 가는 것이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응답이요, 주님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자리, 우리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최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올해 우리 교회 언약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언약이 주보 13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리는 영적 플랫폼, 교회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리는 영적 파수망, 현장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리는 영적 안테나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있는데요, 우리 읽으면서 기도 하셔도 되고, 각자 올 한해 주신 언약 붙잡고 잠깐 하심에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는 은혜가
주가 이름하여 아무도 절대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아무도 도울 절대 수 없는 작품을 상황에 남기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작품,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 영적 파수망으로 그리스도로 끝내고 예배 때 보좌의 축복 힘입어 우리 생명백교회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미션을 확신하며 우리 의대들에게 보좌의 축복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살리는 보좌의 축복 이상 누리는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는 남은 자, 세계 살리러 등록하는 순례자로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393의 보좌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이삼치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이제는 나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이삼치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오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24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현장에 하나님 이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 또 중직자 우리 렘넌트 특별히 또 외부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시공간의 초월이 내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관련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장소에까지도 하나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우리 류 목사님께서 부산에 직접 강의하러 오십니다. 내일 핵심 류 목사님 직접 오시는데 또 함께 하실 분들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의 초월이 237 살리는 빛이 우리와 우리 관련된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를 돕고 부대를 세우며 현장에 증거가 임하는 하나님 393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이 구별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를 제한하지 않으며 나를 판단하지 않으며 나를 내 생각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어디에 있든지 구별된 시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세상 성공, 육신 성공, 인간 성공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정말로 말씀의 서밋들로 예배와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훈련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참된 성공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에 내 생을 걸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육신 세상 것으로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동일하게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하나님 우리 미얀마 현장 또 모든 현장에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현장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 선교사님, 필리핀 마기현 정빈원 선교사님, 미얀마 칸카라오 광남 줄리아 지미상 우리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진희 전사님, 송권사님, 우영래 권사님, 하여성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분의 현장 전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빈 곳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237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렘넌트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 현장 전도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전가사 손소영 권사님과 우리 조민정 렘넌트 우리 방송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길수 손은영, 자봉경 손은영, 하여성 황호 장로님 하나님이 26분의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70 제자운동, 70 지교회, 70 종족, 70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분의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분의 한수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의 빈 곳을 살피며 새가족을 챙기며, 하나님 우리 모든 직자분들이 새가족과 정말로 내 주변의 전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